오늘 말씀의 제목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른 박질과 같습니다. 예, 다른 박질, 정확한 목표를 두고 그 다른 박질할 때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따라서 그 꼬린점을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박질을 잘하면 상을 받지만 다른 박질을 잘못하면 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신앙 생활도 믿음의 다른 박질입니다. 정확한 목표를 바라보고 힘써서 달려가는데 다른 박질을 잘 하면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받지만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2024년도 한 주간이 이렇게 거의 흘러가고 있는데 오늘이 첫째 주일이지만 한 주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4년도 믿음의 다른 박질을 잘 해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다른 박질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첫째는 주님께 붙잡혀 쫓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서 끌고 갔습니다. 여기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본문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데 그 붙잡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를 붙잡고 끌고 가시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붙잡고 끌고 갈 때 우리가 힘써서 쫓아가야 됩니다. 쫓아가야 돼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 장이 있었었죠. 옛날에 장. 그래서 엄마가 장에 가게 되면 머리에 이고 손에 들고 어린 아들내미는 한 서너 살 먹은 아들내미는 엄마 허리춤을 잡고 쫓아갑니다. 엄마가 발걸음이 더 빠르겠죠. 엄마가 앞서가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붙잡은 걸 놓치면 안 돼요. 아무리 뭐 먹을 것이 많고 재밌는 것이 많고 구경거리가 많아도 놓으면 안 돼요. 엄마를 따라서 힘있게 달려가야 됩니다. 엄마 놓치면 어떻게 되죠? 고아되는 거예요. 고아. 잘못하면 고아가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끌고 가시는데 우리도 힘써서 따라가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20장 2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0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이 됐죠.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소아시아 지역 또 저쪽 마게도니아 지역, 고린도 지역 이렇게 이제 3차에 거쳐서 선교를 하게 되는데 복음을 전할 때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 매여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은 실제로 이 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어디로 인도했죠? 마게도냐, 저 유럽 쪽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순종해서 따라갔습니다. 또 3차에 거쳐서 선교를 이제 마치고 돌아오는데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 하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붙잡아요. 가지 말라고, 올라가지 말라고. 사도 바울을 사랑해서 아껴서 올라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령께 매인받아서 아무리 핍박이 기다리고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저 멀리 로마를 통해서 또 더 멀리 복음을 전파케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보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곳에 올라가면 고난이 기다리는 줄 알면서도 성령에 매여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야 성공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동으로 인도할까요? 서로 인도할까요? 직진 앞으로 인도할까요? 어디로 인도하시죠?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진리 안에서 역사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인도함을 따라가야 믿음이 성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그런 건축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실 때 매일 무엇으로 인도하셨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은 진리와 영감입니다. 따라합시다. 진리와 영감. 진리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또 영감, 성령의 감동이,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감동시키고 깨닫게 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와 영감의 역사를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야 우리의 심령이 평안해요. 여러분들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신데 새벽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이른 새벽에 나오셔가지고 이 추운데 별로 따뜻하지 않은 방에 오셔가지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는 우리를 새벽에 인도하세요. 새벽 기도하라고. 그 힘들고 어렵지만 순종하고 따라오면 우리의 심령이 어떻죠? 평안해요. 근데 힘들다고 그 성령의 인도를 거역하고 침대에서 계속 잠자고 있으면 우리 심령이 평안할까요? 평안하지 못할까요? 평안치 못해요. 평안치 못해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라 합니다.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욕하고 억울하게 하고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성령께서는 사랑하라 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면 내 심령이 평안해요. 난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나는 절대 사랑할 수 없어. 미워하면 성령을 거역하는 거기 때문에 심령이 매우 괴롭습니다. 평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돼. 요나를 아시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 성으로 보내십니다. 근데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원수 국가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요나를 어디로 가라는 것이죠? 저 이북에 있는 평양으로 가라는 거예요. 평양에 가서 뭘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평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지금 어떻게 되죠? 잡혀서 죽어요. 잡혀서 죽든지 아니면 저 아오지 탄광이나 뭐 이런 데로 나올 수 없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지도새도 모르게 잡혀가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요나가 가면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몰래 어디로 도망치죠? 배를 타고 다시스로. 저 다시스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 끝이에요. 그때는 세상 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으로 보면 포르투갈 쪽인데 배 타고 도망갑니다. 하나님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아시고 풍랑을 만나게 해가지고 바다에 빠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큰 물고기가 삼켜버리죠.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고통을 많이 느꼈는지 회개하고 이제 순종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잡혀서 이끌어 가실 때 순종하면 편해요. 거역하면 어떻게 돼요? 육신이 힘들 것 같아서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가만두지 않아요.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구원운동에 쓰시려고 끌고 가시는데, 내가 거역하면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 물고기 뱃속과 같은 고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면,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29절 앞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이시죠. 성령이시죠. 성령께서 우리를 역사하시고 이끌어갈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다른 박질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은 잘 아시는데 저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저는 꿈쩍도 안 해요. 내 속에는 성령이 안 계시나 봐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를 끌고 가시는데, 그걸 알려면 우리 심령이 밝아져야 돼요. 우리 심령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심령이 어두워져 있는가? 죄 때문에. 우리가 죄를 흉악한 죄를 짓는다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모든 죄입니다.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죄를 회개해야 돼요. 날마다 죄를 회개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죄 없다 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라고 했어요.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그랬어요.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달았다고 한다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문제입니다. 자기 교만, 자기 강팍함, 이런 것 때문에 심령이 어두워져 가지고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붙잡아 인도하시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교만을 회개하고 자기 강팍함을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를 깨닫게 됩니다. 깨닫고 따라가야 돼. 따라가야 우리가 믿음의 다른 박질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뒤에 있는 것. 여기 오늘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본문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돼요. 우리는 앞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뒤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리킵니다.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부모, 또 내 자식, 또 내 사업, 먹고 사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세상의 모든 것이 뒤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잊어버려야, 뒤로 둘러놓고 세워야, 앞만 보고 가야 우리가 믿음의 다른 박질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다른 박질 못해요. 누가복음 9장 26절에 보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저는 쟁기질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쟁기질 할 때 쟁기를 잡은 사람이 뭘 잘 부려야 되죠? 소를 잘 부려야 돼요. 이랴 저리 이리 하면서 소를 잘 몰고 거기에 모든 신경을 다 쓰고 거기에 다 모든 힘을 다 기울여야 돼요. 뒤를 자꾸 잘 갈렸나 안 갈렸냐 뒤돌아보면 그 소가 똑바로 갈까요? 똑바로 못 가요. 그 반 못 갈아요.
운전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뒤에 이제 사람이 타가지고 말을 걸면 뒤돌아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뒤돌아봤다간 사고 나요. 큰 사고 나요. 절대 뒤돌아보면 안 돼요. 그저 귀만 열어놓고 입만 대화하면 돼요. 운전할 때는 뭐 하는 데만 신경 써야 돼요? 운전하는 데 신경을 다 써야 돼요. 이거 잘 못하니까 사고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있는 것은 뒤로 세워놔야 돼요. 뒤돌아보면 안 돼요. 그래서 세상의 것, 돈을 붙잡으려고, 물질을 붙잡으려고, 사람을 붙잡으려고, 남편을 붙잡으려고, 내 아내를 붙잡으려고, 내 자식을 붙잡으려고 뒤를 돌아서 쫓아가면 도망갑니다. 우리 이병규 목사님들 말씀하시는데 한 발짝 쫓아가면 두 발짝 도망가고, 두 발짝 쫓아가면 네 발짝 도망가고, 네 발짝 쫓아가면 여덟 발짝 쫓아간대요. 절대 못 잡는데요. 우리 스스로 누구를 붙잡으려고 하면 못 잡는데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가 못 잡는데요. 그들을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뒤로 세워놓고 누구만 따라가야 돼요? 주님만 따라가면 내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붙잡혀가지고 주님만 따라가면 다 따라온대요. 내 남편도 따라오고 내 자식도 따라오고 돈도 따라오고 사람도 따라오고 다 따라온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라고 그랬어요?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너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주님께 붙잡혀서 주님이 끌고 갈 때 주님만 따라가면 뒤에 다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다 따라와요. 다 따라와요. 속삭이던 남편도 말 안 듣던 자식들도 다 따라와요. 다 따라와요. 돈도 따라오고 필요하면 다 따라와요. 하나님께 다 주셔요. 그죠? 잡아다 쓰면 되는 거예요. 잡아다가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뒤돌아보면 안 돼요. 따라온다고 해서 뒤돌아서 잡으려면 또 어떻게 해요? 또 도망가요. 그러니까 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롯의 아내를 알지요? 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소돔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하시겠다고 하시면서 롯과 그 가족을 그 소돔 고모라 성에서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놓고 너희는 산을 향하여 도망치라. 중간에 머무르지도 말고 뒤돌아보지도 말고 곧장 도망치라고 했어요. 아무리 지금 그러니까 이 롯은 부자가 돼서 잘 살아보려고 소돔 땅으로 갔어요. 소돔 고모라 땅으로 갔는데 그곳에 가서 집도 장만하고 짐승들도 많이 사놨을 것이고 또 롯의 아내는 여자들은 되게 뭘 좋아하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귀중품 좋아하죠? 금은 보석도 있을 것이고 명품도 있을 것이죠. 그때는 명품이 없었겠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명품 백도 있었을 것이고 명품 옷도 있었을 것이고 이제 소돔 땅을 떠나서 산을 향하여 도망치는데 중간에 뭐가 쏟아져요? 유황불이 쏟아지니까 아까워 뒤돌아봤어요.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니까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뒤돌아보면 우리가 믿음의 다른 박자를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건 다 뒤에 돌이켜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그 뒤에 것이라고 하는 건 뭐냐? 과거입니다. 과거. 우리가 과거에 자꾸 빠져 있으면 안 돼요. 2023년도는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과거예요. 2023년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이제 뒤에 놓고 잊어버려야 돼요. 과거에 잘한 것 자랑하고 있으면 교만해져요. 믿음의 다른 박질을 못해요. 그것 때문에. 또 잘못한 것 때문에 맨날 후회만 하고 껄껄하고 앉아있으면 뭐가 돼요? 낙심이 돼요. 극강담대하게 힘써서 믿음의 다른 박질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붙잡혀서 못 가요. 전도서를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0절. 전도서 7장 10절을 여기 앞에 있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사람들이 현재 불만 불평하면서 옛날에는 좋았는데, 옛날에는 우리 교회 참 좋았는데, 옛날에는 참 우리 집 좋았는데, 자꾸 옛날에 좋았다 하지 마세요. 어리석은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현재가 중요해요. 현재는 불만하고 불평하면서 옛날에 우리 남편 참 좋았는데, 옛날에 우리 아내 참 이뻤었는데, 자꾸 그런 생각하면 뭐합니까? 옛날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믿음의 다른 박제를 못하면 안 됩니다. 과거는 잊어버리고 현재 자족을 배우고 지금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야 됩니다. 옛날에 어땠나? 옛날에 뭐 어땠다, 뭐 어쨌다. 잘한 거 별거 없어요. 못한 거 그것 때문에 붙잡힐 필요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내게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자족하고 지금 현재 내가 해야 될 일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고 내가 달려갈 길이 무엇인가 주님께 붙잡혀서 힘있게 달려가면 하나님이 다 성공하게 해주십니다.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복을 주세요. 믿음의 다른 박제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다른 박제를 잘 하려면 첫째는 주님께 붙잡혀서 쫓아가야 되고, 두 번째는 뒤에 있는 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잊어버려요. 앞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한다. 14절, 오늘 본문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 목표죠. 목표. 우리의 다른 박질, 우리의 달려가야 될 믿음의 다른 박질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죠. 물론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위에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과 같이 온전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표입니다. 믿음의 목표예요. 예수님과 같아야 돼요. 모든 면에.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지혜 지식면, 그러니까 지혜면, 두 번째는 도덕면, 세 번째는 능력면이. 예수님과 같이 지식이 있고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지혜 지식은 무한합니다. 무한해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신령한 지혜와 지식이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 아는 것에 자라나야 돼요. 아는 것이 자라나야 돼요. 점점 밝게 알아나가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나가고 진리를 알아나가고 진리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이 모든 것을 밝게 알아나가도록 힘써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도덕이라고 하면 5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선, 사랑, 의, 거룩, 진실. 따라합시다. 선, 사랑, 의, 거룩, 진실. 이 5가지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선해야 돼. 예수님은 그 도덕면에서 완전하십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완전해요. 무한히 완전해요. 그 예수님과 같이 나도 예수님만큼 선해지도록 해야 돼요. 예수님만큼 사랑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만큼 의로운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만큼 거룩한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만큼 진실한 자가 돼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게 목표예요. 목표를 정확하게 정해야 돼요. 우리 학교 다닐 때, 특별히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는 아이들 이렇게 보면 그 아이들은 목표가 정확해요. 나는 어느 대학교, 어느 과를 갈 거다. 거기에 맞춰서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근데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어디로 갈지 방향성이 없어요. 방향성이 없어요. 내가 앞으로 뭐가 될지 전혀 몰라요. 그냥 되는 대로 그냥. 그러다 보니까 갈피도 못 잡고 공부해도 공부 그 효과도 안 나타나고. 그러니까 정확한 목표.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 예.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무리를 앞서가시면서 이름을 불러서 각각 이름을 불러서 인도해 내신다고 그랬습니다. 양들은 누구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돼요? 앞서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면 돼요. 우리의 눈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 우리의 힘으로 될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참 욥기서에 보면 버러지 같다, 지렁이 같다, 거기에 더 지나쳐서 뭐 같다? 구더기 같다. 구더기 아시죠? 정심이 가까워지는데 반만 틀어지게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우리는 가증스러운 더러운 죄인들입니다. 전적 부패한, 전적 무능력한 죄인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주님처럼 저렇게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능력 있게, 주님은 모든 죄를 이기고 악한 영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의의를 온전히 이루시는 능력 있는, 우리도 그걸 닮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닮아갈 수 있나?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어요? 로마서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어요?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점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습니다. 또 그의 사랑,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아가페 사랑, 폭포수같이 쏟아부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에 이끌려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그 사랑의 감복에서 그 사랑에 이끌려서 갈 때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죽는데도 갈 수 있어요. 그 엄마의 사랑,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는 사랑은 본능적이라고 그러잖아요. 남자들도 요즘은 남자들도 아이를 잘 키우더라고요. 저는 뭐 나이도 많지 않지만 제가 아이들 키울 때는 전적으로 여자들이 다 했죠. 엄마들이. 근데 아이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면요, 엄마는 본능적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지려고 그러면 엄마 눈은 거기 가 있어요. 그러면 엄마는 탁 가가지고 붙들어요. 근데 아빠는 어떡하죠? 신경도 안 써요. 애가 떨어지는지 뭐 하는지. 엄마의 사랑은 참 이렇게 위대한데 그 사랑에 이끌려서 하면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의 다른 박질을 잘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년을 당해서 우리가 믿음의 다른 박질을 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다른 박질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붙잡혀 쫓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걸 깨달아야 돼요. 쫓아가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뒤에 있는 건 잊어버려야 돼요. 세상 모든 거 다 뒤에 있는 거예요. 주님만 따라가면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또 과거 다 잊어버리고
힘써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돼요. 표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온전케 되는 소망을 가지고 힘써 달려가서 우리가 2024년도 결산할 때는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2024년도 새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다른 박질을 잘하라고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님께 잘 붙잡혀서 붙잡힌 대로 끌고 가는 대로 힘써 달려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힘써 다른 박질을 해나감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공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